자, 그럼 우리 오늘은 36장, 이사야서 36장이죠. 3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 들어가는 큰 길과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사마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가른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가 기록관 요한은 울부를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36장에서 37장, 그 다음에 이제
38장, 39장. 여기 이게 요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유다 왕국, 유다 남왕국이죠. 남왕국을 침공한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 싣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36장 바로 위에 보면 가로 열고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왕기하하고 역대하에 지금 이와 같은 기사가 거기에 실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제 여기 아시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협박을 하고 이제 들어왔었을 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째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그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기스라는 곳에 와서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서는 이제 병력 일부를 랍세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죠. 그리고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랍세게가 이제 교란 작전, 심리 작전을 갖다가 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앞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벌써 722년에 주전 722년에 그 북왕국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36장에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BC 701년 약 20년이 지난 그 북왕국이 무너진 지 약 20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일어난 것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이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강한 나라가 모든 것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함께 아시리아를 갖다가 대적하자고 했지만 이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 아시리아에 굴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집트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제 저기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 때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이제 아주 이스라엘을 갖다가 룩다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뜩이나 아시리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이 그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남왕국에도 군대는 있었죠. 그렇지만 각 성에 있었던 그 군사들은 지금 다 패배를 하고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이렇게 조롱 섞이는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오면서 침공을 하고 있었던 모든 소식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랍사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를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7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무리 우리가 너희들을 크게 양보를 해도 너희들은 결코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왜냐? 너희들 사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이 그런 내용이죠.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거기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절에 보면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강한 그런 병사가 나와서 이 아시리아 내 군대를 갖다 친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가장 약한 사람이 군인이 나가서 싸우더라도 너희는 그냥 패배하게 말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아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와서 전쟁을 하고 너희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냐? 너희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내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앞부분에서는 저기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9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7절 연결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지금 가당하긴 하겠느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지내라 라고 히스기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얘기는 너희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7절의 이 내용은 히스기야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아시리아 왕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을 언급하면서 아시리아의 그 나라의 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아시리아 왕 그 자체가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시리아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의 말이 맞는지 오늘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아까 말했던 10절의 이 내용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점령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앞부분에 얘기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쭉 이 멸망과 그다음에 심판과 그다음에 멸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시리아 왕은 지금 자기네들을 이길 어떠한 신들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도 지금 뭐냐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를 점령하라고 해서 우리가 온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랍사게가 취하는 이제 그 전략이었어요. 근데 11절과 이제 11절을 보면 이것을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었던 그 협상자들이 왜 그걸 히브리 말로 하냐? 우리가 저 아람어 저 북쪽에 시리아어를 할 줄 아니까 그 시리아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늘 띄웁니다. 그러자 이제 랍사게는 천만의 말씀 나는 히브리 말로 하겠다. 왜? 이 내 메시지는 너희들에게만 아니라 저 위에 저 성벽 위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겠다고 있는 저들도 알아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두고서 있죠. 아주 뭐냐면 그 모욕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와 함께 자기가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주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입니다. 그런데 좀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전부 다 히브리 말로 하니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가슴이 졸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제는 우리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로 지금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왕 아시리아의 왕 누구죠? 사네립.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사네립이 이제 저기 너의 왕 히스기야의 그 얘기를 듣지 말라고, 그다음에 속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다음에 16절에서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으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 이것을 흔들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체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란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쿠데타가 이제 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항복을 하면 그나마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18절에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내립이 아주 그냥 이 전쟁의 어떤 그 책략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꼼짝달싹하지 않고 반응을 보지 않아요. 왜냐?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눌려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들이 꿈쩍달싹하지 않고 누구에게 귀만 기울이냐면 히스기야 왕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라는 명령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결국은 히스기야가 지난 왕이 돼서 14년 동안 어떠한 정책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아까 앞부분에서도 히스기야가 했던 일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모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그 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약속에 따른 자기들의 커밋먼트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신뢰하게 되는 그렇게 히스기야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모든 개혁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요 큰 반발을 입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혁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바뀌는 것을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 신뢰를 하게 되니까 랍사게가 아무리 얘기를 던져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그 재단도 없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를 갖다가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맛볼 그러한 좋은 것들을 본 것이죠. 예.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냐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랍사게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또 심리전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 걸어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룹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바람에 그곳에 있었던 다른 지체들이 또 그것에 대한 영적인 유익, 물리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지 사회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지 공동체의 이 유익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것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신뢰하게 되냐면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있죠. 이집트파, 그다음에 아시리아파 이렇게 나눠지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패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다 평정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살리고 히스기야의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눅 들고 이것저것 채이고 치이고 다 보면 모든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유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야,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야, 그렇게 뭐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이 열심이야? 이거는 물론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만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요,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것에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게 되고 거기에다 대고 야,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열어놓고 살아.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 쉽게 저기 되는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의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지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길 수 있을 만한 툴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떠한 기회도 없는 그 상황들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예요? 그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이게 미래가 잘 안 보여.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막 밀려가는데 나 혼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러나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되지.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납사기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공포스러운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그 자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단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포기하라는 소리, 또 그냥 살아라는 어떤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